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죽음이 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영이로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영이로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청망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드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시며 광대하십니다. 이 땅의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의 마음을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다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성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겸손히 머리 숙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처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대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을 사순절 매일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드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힘내자로 매일 찬송하며 수요 기도학교를 통해 배운 기도가 잘 훈련되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목장 개강으로 교우들과 함께 말씀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러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마른 가지가 봄의 전기를 받아 싹을 피우듯 믿음의 싹이 돋아나 힘을 얻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송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부 쿠데타 중인 미얀마 땅에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화와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신종 이은님 선교사님 가족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탄과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땅의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속에 씨름하는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안전한 예배 공간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예배당 리모델링의 모든 준비가 순적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 한마음 되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악하고 폐악한 세대의 생명 살리는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붙으셔서 기 쓰임 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보필한 부교육자와 함께 주신 능력으로 목회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를 주님과 소통하며 동행하여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 되길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는 세대, 주의 말씀이 임하는 세대, 주님 곧 다시 오실 세대, 자녀들이 깨어나는 세대,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세대, 아비들이 꿈을 꾸는 성령의 세대, 불같은 성령 내려와 우리 죄악 태우고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여 혼돈의 평안이 말이 들으라 주의 말씀, 외치라 주의 오심, 주의 길을 예비하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 임하시네 주 성령, 역사하네 이 세대, 곧 오시리 만왕의 왕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세대, 주의 말씀이 임하는 세대, 주님 곧 다시 오실 세대, 자녀들이 깨어나는 세대,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세대, 아비들이 꿈을 꾸는 성령의 세대, 불같은 성령 내려와 우리 죄악 태우고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여 혼돈의 평안이 말이 들으라 주의 말씀, 외치라 주의 오심, 주의 길을 예비하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 임하시네 주 성령, 역사하네 이 세대, 곧 오시리 만왕의 왕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소서. 들으라 주의 말씀, 외치라 주의 오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 임하시네 주 성령 역사하네 이 세대 곧 오시리 만왕의 왕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소서.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감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물 가운데 구별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복되게 하시사 저들의 가정을 늘 살펴주시며 그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과 그 기업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리모델링을 위해서 건축 헌금 드리는 가정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먼저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그들의 가정에서 온전히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베푸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2월 새가족 교육 다 4주의 과정 마치고 수료하신 분들 명단이 앞에 있는데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조금 더 목장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같으면 새가족 환영회도 하고 또 함께 새가족 교육도 얼굴 보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 교육도 온라인으로 또 새가족 환영회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매일 묵상 4월 3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올라갑니다. 같은 말씀으로 십자가에 더 가까이 우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봄학기 양육 프로그램 이번 주중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 1:1 제자 양육은 저희가 새가족을 등록하면 알파를 권해드리는데 저희 알파가 이게 식사 문제 또 소그룹 문제가 겹쳐서 현재 상황에서 진행할 수 없어서 1:1 양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새가족이 등록하면 목장에서도 알파를 권면해주고 또 양육위원회에서도 권면했지만 이번에는 1:1을 좀 권면하셔서 저희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틀을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1:1 제자 양육이 알파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 알파를 경험하시고 수료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데 1:1까지 가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번 온라인 1:1 제자 양육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반, 평일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봄학기 장학생 선발 오늘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저희 교회 등록교인 서류 작성하셔서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교우 소식 알려드릴게요.
저희 박가희 집사님 부친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 리모델링 방향에 대한 또 리모델링 지금 구체적인 설계나 또 이 업체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설계와 또 3D 렌더링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정도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예배당 부분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드림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살펴볼까요? 먼저 대예배당은 강철 소재의 천장 골조로 교체 및 보강하여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위해 강단을 확장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의미하는 디자인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특수 조명을 설치하여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공조 시스템은 기존 대류 방식이 아닌 3층 난간에서 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온도를 맞추고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변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지금 천정은 철제 골조로 다 변경이 되고요. 또 이쪽 앞에 강단이 좀 좁아서 아이들이 성탄 발표회를 하거나 또는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 좁아서 지금 양옆에가 다 남아 있거든요. 이쪽으로 옆으로 확장, 앞으로 확장이 아니라 옆으로 확장하는 부분. 또 지금 공조가 저 천정에서부터 나오는데 뜨거운 바람은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저 4층과 3층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간 3층 난간에서 난방이 시작돼서 전체가 고르게 퍼질 수 있는 부분, 다양한 부족함들을 우리가 메꿀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당을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새벽 기도라든지 또 온라인 촬영을 할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3월 둘째 주 지나면 저희가 3월 15일부터 1층 비전홀을 음향 또 방음 그리고 울리지 않는 그런 공사들을 좀 보강하고요. 그래서 1층 비전홀에 작업을 한 후에 저희가 4월 첫 주부터 예배당과 2층 어린이들 공간, 교회학교 공간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비전홀이 아시다시피 카페랑 붙어 있어서 비전홀 작업할 때에는 카페에 이 먼지나 소음이 나서 2주간은 카페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요. 청소년부 주일 예배는 2층 그레이스홀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대예배당 공사와 또 2층 공사가 진행이 된 후에 예배 장소 또 예배 방법은 저희가 3월 셋째 주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율 중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현장 실사와 또 음향, 영상 체크 등이 필요해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께 강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로 9절 말씀. 창세기 13장 6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의 인물 시리즈 이제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잠깐만 또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 가계도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아들은 어떤 이유에서 모르지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할아버지 데라,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 저 세 사람이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동 경로를 봅니다. 첫 번째, 저 1번 우르 지역,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전지가 바로 우르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요? 하란으로 갑니다. 아버지 데라가 저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다시 떠나느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곳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이 3번 세겜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죠. 어디로 가요? 4번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바로를 만나고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원위치, 그래서 5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는 이 일정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움직였던 동선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6절 보면 가나안 땅 중에 어디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7절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고향 땅 떠나서 거기 오기까지의 모든 일정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 자기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마 그 제사, 그 예배에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생깁니다. 10절 가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삐걱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근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살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룻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해요. 2절 가보시면 엘리멜렉인 사람이 그 주인공이고 아내가 나옴이고 아들이 말론과 기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이방 땅인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요. 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걸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눌러 앉아 이방 며느리를 얻고, 그 이방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만 남편과 아들 둘은 다 죽고 여자 셋만 그 집에 남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보니 얼마나 기구합니까? 며느리 오르바와 롯을 보고 있자니 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친정으로 가서 시집을 가라.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이방 며느리들이 어머니 고향 어디예요? 지금 아까 나왔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한국 사람은 꼭 3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 나오미,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또 어머니가,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는 늙었고 너희는 젊었으니 내가 지금 뒤늦게 아들을 낳아서 너네한테 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빨리 가라. 그랬더니 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빠이빠이를 하고 가고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고 따라갔더라. 붙잡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사 온 룻은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보아스와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걸 쫓아갔던 그 가정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그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을 통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방인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나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먹을 것만 찾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먹을 것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돈만 쫓아가는 인생. 벌써 7, 8년 전 얘기예요. 40대 초반의 집사님이 작은 가게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가게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야 돼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히스토리를 쭉 듣는데 그 집사님은 대학을 갈 때도, 취업을 할 때도, 그 직장 그만둘 때도, 지금 이 자영업을 시작할 때도 모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을 아버지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준은 뭐였냐? 돈이었어요. 아들이 대학을 갈 때도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전혀 관심 없고요. 돈 많이 버는 과를 보냈고, 취업 잘 되는 과를 보냈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 아들은 거기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지금 또 다른 먹을 걸 찾아가는 거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교회나 신앙인요, 그 가게를 차리고 이사하는데 기준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먹을 것만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가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 성경은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면 잘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지, 그 물질의 종로로 타다 살다 보면 평생 그렇게 쫓아가다 끝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건데, 먹을 것 찾아가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어려운 고향 땅에서 떠나 하란 지나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까지 잘 왔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애국까지 가버린 거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출발은 좋았는데 지나가 버려서 그의 인생이 잘못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2절.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 사람이 아내 그대를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애굽에 들어가면서 겁이 났어요. 죽을까 봐. 그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무서웠어요. 죽음을 당할까 봐. 그 아내를 뺏기고 자기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까 봐 그때부터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떠났다면서요. 그러면 살아도 나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렇게 뿅 갔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각자 자기 눈에 그렇게 질문을 시작하면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왜 계십니까? 이 질문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15절 보면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해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직행. 그러니까 성경이 심히 아름다웠다 얘기하니까 여기에는 뭐 우리가 토달지 말자고요. 뭐 성경의 토단들 뭐 답이 바뀝니까? 자, 아무튼 바로가 마음에 들어서 사라는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그 대가로 뭘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의 16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받은 게 엄청 많죠. 손가락이 모자라네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불의한 재물을 취했다 즉사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잠언의 16장 이런 말을 하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불의한 재물보다 정직한 가난이 낫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느냐? 불의한 재물을 맛있게 드신 사람을 인도해 주실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지금 흥한 것 같으나 그 사람의 끝은 안개 같아서 흩어져 버립니다. 다툼과 멸망으로 끝납니다. 자,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다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의 이 재물을 취하고부터 그들이 갈라섭니다. 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거나 나뉜 이야기를 본 적도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취한 이후부터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가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애가 엄청 심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억울했는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말하지 않았느냐? 19절.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데려가라.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바로에게 받은 소, 낙타, 염소 이 줄줄이를 너 거짓말했으니까 다시 뺏지 않고 그것까지 소유를 다 보내주었어요. 이게 비극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사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잠언에도 재물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 많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유익을 찾거나 물질 자체가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 이걸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해요. 칼이 강도의 손에 있으면 이건 사람을 해치는 칼이지만 가정주부 엄마 손에 있으면 이거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칼이죠. 칼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없어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인간의 문제가 걸린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돈만 쫓아가는 인생, 그렇게 결정을 시작하면 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가면 드디어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터집니다. 한번 볼게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 사막 쪽으로 올라와요.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대요. 돈 많아서 좋겠죠. 그런데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3절 가보죠. 네게브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고 거기 처음 제단 쌓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죠.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에 처음 세겜 땅에 와서 제사 드렸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였다면, 이 창세기 13장에 똑같은 장소 처음 제단 쌓은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리가 아니라 거길 지나 애국까지 내려갔다 거기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목숨만 살아서 돌아온 그 인생,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은혜, 적절한 인생의 경험 끝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자리에서의 고백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아마도 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도 했을 거고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갈 거라는 그런 다짐도 했을 거고요. 아마 저는 아브라함이 이후에 롯과의 결정에서 큰 역할을 이 자리에서의 그런 결단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보죠. 창세기 13장 6절에 가니까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가 않아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예요. 7절,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 롯의 가축과 목자가 서로 다투고 거기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까지 있으니 갈등이 너무 심한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8절,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이걸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족보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일찍 죽어서 그 조카를 자식처럼 키웠는데, 가나안 오는 길에도 동행시켰던 조카인데, 정상적인 조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아버지가 자, 우리 이제 갈라서자. 너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게. 너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게. 라고 말할 때, 그런 상황에서 이 조카라면 아닙니다, 큰아버지. 저는 큰아버지랑 끝까지 갖고 살요. 저 소들, 저 양들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같이 살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참 그렇진 않아요. 하다못해 그러면 같이 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택하세요. 제가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먼저 아닐까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하느냐? 자,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롯이 본 거죠. 360도를 돌아봤더니 그쪽 땅이 좋아 보여요. 물이 많아요. 사막 기후니까 물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저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표현을 쓰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저 말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끔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사단이 위장해서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기도했던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건데 우리는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선악 갖다 먹을 때 하와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먹음직이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보암직이 뭐예요? 쳐다봐도 안 되는데 눈이 가더라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롯이 본 게 그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동산이 그곳이 아니에요. 그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위조지폐는요, 진짜 같아야 그게 위조지폐잖아. 아이들 부루마블 게임 하는데 거기에 100만 원짜리 돈 그거 갖다 가게에 내면 그 자리에서 미친놈 취급받죠. 딱 봐도 돈이 아니니까. 우린 그런 거에 안 속는다고요. 그런데
정말 100불짜리 같은 슈퍼노트 하나, 우리는 진짜 같아서 그거를 100불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오늘 이 롯이 본 그 땅이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핏덩어리부터 키웠는데, 고향 땅 떠날 때도 데리고 나왔는데, 자라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도와준 거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또 보죠. 그 어린 롯이 길 떠났을 때 걔가 뭐가 있었겠어요? 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제공해주고 발판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재산과 식솔들이 생긴 거 아닐까요? 그거 생각하면 롯을 향해서 야단도 치고 싶고 한마디도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다투지 말자, 내가 우하면 나는 좌, 좌하면 우. 이게 아브라함의 방법이었어요. 반대로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죠.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죠.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고향 땅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도 없고, 더 처절하게 깨달았던 때가 있죠. 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셔서 내 가정을 건지지 않았으면 지금 이 가정은 풍비박살 끝났을 텐데. 죽은 목숨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한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너그럽다, 관대하다, 자비롭다, 뭐 이런 단어들일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가 딱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서들을 보다 보니까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영어의 gentle이라는 단어나 meek, M-E-E-K라는 단어,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설교가 나오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 몸통 핵심이 팔복설교인데, 여러분 잘 아는 팔복설교 가운데 이런 것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싸나운 사람이 땅을 가질 것 같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뭐 지금 등기 뭐 이런 거 없어요. 민사소송 이런 거 없다고요. 싸워서 이기면 내 거예요. 싸나운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와서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13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동, 서를 봐라. 그리고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남 동서 봤죠?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 눈에 보이는 땅 내가 너 다 줄게. 누구 떠난 다음에 이 약속을 하신다고요? 롯이 떠난 다음에. 롯과 같이 있는 동안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과 같을 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복이에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건 내가 못 지킵니다. 아무리 움켜줘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른 사람이 뺏으려고 해도 절대 못 뺏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막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저거 내가 벗겨버려야지. 실제로 형들은
마음에 먹은 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 아이를 옷을 벗겨서 우물에 쳐넣고 옷은 찢어서 동물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아버지의 동생이 죽었네요. 그리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려요.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데려다가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팝니다.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채색 옷 이딴 건 못 입어요. 종들이 입는 노비 옷을 입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비 옷이 요셉의 옷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거기에서 일을 해서 매니저 등급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종 옷이 아닌 관리자급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죠. 어떻게 돼요? 죄수복 입어야죠. 수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도 벗기시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부름을 받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요. 그때 성경을 보면 총리가 입은 옷, 세마포 옷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천사들이 입는 옷,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이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건 세상이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맛보자는 거죠.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것은 계속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자. 룻은 오늘 롯과 룻이 다 나오니까 막 헷갈리네요. 이 조카 롯은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다면 아브라함은요, 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뛰어넘은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 욕심도 없을까? 아니요. 그런데 제 궁금증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3장 4절에 처음 제단 쌓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자리였고 그 자리가 그 마음에 결단했던 자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내 감정과 내 욕심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어느 소리가 더 크게 들리냐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거죠. 늘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내 안의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한 사람. 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넘어가서 지나쳐버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서 다시 첫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이후에 절대 다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애굽에 내려갔다 넘어져서 다시 올라온 그 자리에서 또 애굽을 바라볼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땅을 다시 가고 싶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신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들릴까요? 오늘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눈으로 보고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아서 선택한 이 롯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애굽에 한번 갔다 왔지만 그 걸려 넘어진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하나님을 까지 쫓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받을 것을 마땅히 당연히 여기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드러냈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고정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함께 일어나서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결단하며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망 이루리. 다시 한번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면 우리는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세상의 어떤 소리도 다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욕구치는 나의 소리도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이 우리 안에 가장 크게 들려서 아브라함과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여전히 연약해서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처음 예배드린 그곳에서 예배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가지고 함께 우리의 마음 모아 힘껏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서 있어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기근을 만나 그 땅을 패스해서 애굽까지 갔던 아브라함, 그곳에서도 자기의 얕은 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건지시고 그 가정을 치지 않고 바로의 가정을 침으로 그를 살리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소리와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손이 뜰같이 많아지며 좌로 우로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기근을 만나 애굽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가 여전히 애굽의 눈을 가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식을 찾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까지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구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